2011년 10월 개봉한 앤드류 니콜 감독의 SF 영화 인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돈은 없습니다. 대신 여기선 돈과 같은 재화로 쓰이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데 한쪽 팔뚝을 이렇게 걷어보면 숫자로 나옵니다. 몇 천년 대단히 큰 재벌은 뭐 몇백만 광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뭐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0 되면은 그대로 제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1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타이머가 언제부터 켜지기 시작하면 25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뭐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젊은 25살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늙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늙는 겁니다. 그러한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로는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거나 아주 뭐 대단한 배우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류의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어서 불로장생하게 되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윌은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을 나가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 벌어서 진짜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팔뚝을 대고 뭐 1시간을 끊고 2시간을 끊는 겁니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로 팔뚝을 내밀고 팔뚝에 그 센서가 딱 내려와 갖고 요즘 우리 버스 타듯이 그렇게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뺏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예측 가능하게 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월급이 얼마인데 내 일당이 얼마인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 가격이 동일하면. 근데 이 자본주의 혹은 경제의 딜레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거기서 몇 번을 걸쳐서 검문소를 지나가면 그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도 돈을 내야 되는데 보통 하루치도 있고 1년치도 있고 그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면은 부자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그 가면은 전혀 다릅니다. 건물도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다닙니다. 급합니다. 밥을 먹어도 빨리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느긋한 겁니다. 몇 분, 몇 시간, 며칠의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혹시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들통이 나는 겁니다. 왜? 태도가 다르니까. 근데 이 주인공 윌이 어느 술집에서 굉장히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진짜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그러니까 이때의 강도들은 돈을 뺏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갖다가 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훔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요. 근데 어떤 차림새가 다른 멀쩡하게 정장을 입은 사람이 싸움을 걸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데리고 도망을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겁니다. 자기는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인데 삶이 의미가 없다. 이 겉모양이 내가 젊은이여도 결국 마음은 노화가 되고 늙는다. 그러니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인데 죽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난 죽고 싶다. 그래서 어느 이 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건물에 거기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 이 주인공 윌이 잠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팔뚝에다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돈을 갖다 주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리에서 떨어져 갖고 자살을 해버리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시간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로 친구에게 10년도 주고 그러고는 이제 자신은 도대체 그 말로만 듣던 부자 동네로 한번 가보겠다고 가서 이 모든 시스템의 총괄하는 은행 같기도 하고 재벌 같기도 하고 실질적인 대통령 같기도 하고 그런 재벌집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땁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초청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딸은 굉장히 이 너무 그 재미없는 인생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달라 보이는 이 남자 주인공 위를 쫓아서 도망을 나가서 결국 이 사람 도망을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여태까지 벌었던 1,000년이 넘는 시간의 돈을 전부 빼앗기고 다시 원래 위례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집 딸이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강도짓을 합니다. 뭔 강도냐면 뭐 다른 강도가 아니고 시간을 이제 자꾸 저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아버지의 돈 100만 광년을 갖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강도짓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시간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베이스는 뭐냐면 생명의 노화의 원인을 밝혀내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겁니다. 부자나 빈자나 관계없이. 그게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나눠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하고 공산주의처럼 파시오처럼 그렇게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돈을 주고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값이 오르는 겁니다. 1시간이면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갑자기 2시간입니다. 주인공의 어머니도 버스 타는데 버스 값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버스비가 2배가 올라가니까 갈 수가 없어서 뛰어가다가 결국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쫓아다니는 타임키퍼가 형사 같은 건데 결국 이 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남녀를 갖다가 쫓아가다가 결국 이 사람도 역시 또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부자 동네 뉴그리니치에 한번 들어가 보고는 이 윌이라는 게 이 아버지도 이 사회 부조리를 갖다 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이 리온이라는 타임키퍼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독점하는 그런 독점 자본이 나타나고 매팔 자본이 나타나고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의 노동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회 부조리를 갖다 빗댄 겁니다.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영화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시간이라는 것을 매개로 억압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SF물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죠. 첫째는 뭐 복음 증거에 대한 거고, 둘째로는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디모데서의 그냥 주구주창 연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의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시간이라는 것은 참 그래도 공평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그 때를 포착할 기회와 때를 잘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나 게으르고 또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하나라도 더 벌어주고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급함, 안달이 나기가 쉽죠. 뭐 여기서 무슨 사소한 재산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복음의 열정, 그다음에 삶의 자세, 목회 훈련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자기 영적 아들이 디모데에게 진심을 다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주의면서 재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되게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견해를 따르는 교회들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나빠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좀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편에 많이 씁니다. 뭐 교회나 뭐 학문이나 사상이나 관계없이.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지금 사람들보다 덜 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것은 시대와 장소를 논할 수 없게 늘 그래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장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노뱀을 만드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던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이 더 악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마지막 때 사람들은 더욱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런 말이죠. 어느 때나 이단도 있었고 사이비도 있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예전 통계지만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뭐 몇백 명이 된다는데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문선명의를 필두로 해서 뭐 많죠. 요즘 뭐 신천지까지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 재림 예수들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르면은 복음과 다른 목소리, 복음과 다른 소리를 결국 하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딱 맞는 얘기죠. 자꾸 성경과 다른 이야기. 본인들은 자기들만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뭐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00년의 전통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달라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 개신교 안에서 다른 교파가 있고 신학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건 바로 그 노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하지만 비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완악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필요 없고 재림한 것도 아니지만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교주만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배움이 짧고 지식이 짧고 믿음이 짧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또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냐? 거짓 스승을 섬긴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는 스승이 많죠. 아까 그 영화에서나 우리 현실에서나 교회에서나 목회자들이나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어느 목회자가 큰 교회로 부임을 나가는데 뭐 그러면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어쩌고. 왜 큰 교회로 가요? 사례비가 많으니까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게 결국 문제예요. 큰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더 큰 교회를 가면 더 많은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도 결국 회사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이건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안 하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죠. 선교해요. 근데 그 선교비 목록들을 보면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5만 원, 지금은 한 10만 원이죠. 10만 원짜리 교회를 몇 개를 보내느냐.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는 뭐 그런 게 100개니 1000개니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10만 원 보내는 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의 개수를 자꾸 늘리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100교회 선교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모아서 한 교회, 두 교회 뭐 작더라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교회를 살려놓고 뭐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않으니까 연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현대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30년 전과 비교해도 50년 전과 비교해도 사회봉사라는 거, 사회복지라는 거 사실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점점 덜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런 봉사를 하고 긍휼 사업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헌금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했던 일들이 사회복지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한국 사업과 사회복지의 출발이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에 교회가 훨씬 적었을 때도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출발한 NGO들, 뭐 사회단체들이 뭔가 기독교 단체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점점 그 단체들도 역시 뭔가 정체성의 불분명이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결국 거짓 스승을 섬기게 되는 것은 뭔가 사리사욕을 좇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 입만 열면은 복음, 뭐 예수님, 뭐 은혜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이야. 그리고 차는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 뭐 외국 차, 뭐 이런 거 타면서 예 목회자가 너무 뭐 경차 무슨 똥차 이런 거를 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늘 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는 중세에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의 이 몰락과 세속화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할 때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평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이 편하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불편했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편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짓이었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주장들, 거짓 은혜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셋째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결국 허탄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른 교훈이고 복음이죠. 죄와 형벌의 문제, 은혜의 문제, 이런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기보다는 뭔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중세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면죄부, 면벌부를 팔아갖고 결국 헌금 많이 하면 괜찮아. 아유 장로 권사 되면 까딱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실제로 하고 암암리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없이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부활절은 역시 이 사순절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 사순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땅속에 계셨던 혹은 하데스, 뭐 중간 상태,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40시간을 극대화하고 확장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속에 계셨던, 죽으셨던 그 40시간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자고 만드는 것이 사순절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실제로 땅속으로, 하데스로 혹은 중간 상태로 어쨌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곱씹어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부활을 소망하고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갖다 기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군 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사순절기의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포장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교회는 뭐 꼭 부활절에 뭐 총동원주의라고 뭐 크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난 부활절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자체를 즐기든 축하하든 나누든 뭐 어쨌든 부활절만을 위한 부활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총동원주의 나쁜 건 아니지만 총동원주의 다른 주의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성탄절보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 절기는 뭐예요? 그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는 정말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저한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찍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떠나는 분이셨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며칠씩 준비를 하셨던 분이죠. 근데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을 가셨다고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 딜레마고, 참 모순이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주 이 노예의 생각이 정확하죠. 정말 우리 주인은 준비성이 철저하고 계획을 잘하는 분이었다고, 그리고 똑똑한 분이었고 정말 치밀한 분이었고 그거를 얘기하지만, 근데 그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고 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는 이야기죠. 때를 얻는 것은 결국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 이 얘기는 어느 때든지라는 거죠. 항상 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언제나 진리를 말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흰소리하고 뭔가 말도 안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뭔가 포장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복음을 전파하게, 복음이라는 건 원래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의 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넌 죄인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넌 죄인이다. 거기서 일단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권세가 얼마나 강한데? 뭐 되게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유치찬란하게. 그거하고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우리 섬기던 교회에 종군당 회장님, 김정근 회장님 돌아가신 장례식에 갔더니 뭐 당연히 준재벌급인 그런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무슨 뭐 부의금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화환만 오는데 화환도 놓을 수가 없어서 화환의 그 띠를 갖다가 떼갖고 하는데 체육관이 이 끝에서 저 끝을 둘러보도 놨습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장, 뭐서부터 뭐 대법원장서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화환이, 이 조화가 그냥 테이프만 놓고 이렇게 띠만 놓아도 그냥 전 체육관을 채우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벌집 회장님이 돌아가실 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나 뭐 삼성의 뭐 회장이 돌아가실 때나 뭐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나 뭐 그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큰 이 족적을 남겼으니까 갈 때는 뭘 가져가든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갖고 간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평범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렇게 대단하게 이름을 남길 것 같은 그런 분들이나 그 죽음의 자리에는 아무도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남긴다면 굳이 명예일 것이고 이름일 테지만 그것 말고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언제 죽을지,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내가 죽을지를 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저렇게 우리 팔뚝에 우리가 몇 년을 살고 몇 시간을 살면 죽는다는 것이 남겨진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자기 팔뚝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을걸요. 그리고 그때까지 범죄도 저지르고 술도 진탕 먹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영영하면서 땡 하고 죽으면 난 상관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난 감옥을 안 가도 돼.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허접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남겨진 그 팔뚝을 쳐다보면서 야, 내 재산이 100억인데 내 재산이 1000억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안달하는 사람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 말이죠. 때가 이르면 우리는 그저 죽음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종말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순리로 돌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맞게 결국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이 대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먼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터인데, 전파하기 앞서서 우리가 언제든지 늘 말씀에 합당하게, 불편한 말씀이건 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나한테 편한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번성하고 저기 하니까 번성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 같지도 않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포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번성하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국 그 복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 시대에는 얼마나 여러분 옳다고 주장하고 명강사라고 얘기하고 학원이 넘쳐나고 학교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돈을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일본에는 양로원이 있는데, 어떤 양로원이냐면 애견 양로원이 있대요. 이 개들을 잘 치료해주고 잘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건강할 때는 막 돈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써가면서 옷도 입히고 좋은 것도 입히고 유기농으로 먹이고 이러면서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강아지를, 그러다가 늙으니까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늙은 강아지들을 돌봐줄 애견 양로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례도 치러준다는 거예요.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30만 원, 100만 원 아깝지 않게 막 써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제3세기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조금만 띄어서 동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과하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쓴다면 적어도 그 10분의 1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취미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차를 좋아하니까, 부자니까 1억짜리 차를 사고 5억짜리 차를 살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1억짜리, 5억짜리 혹은 10억짜리 차를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그의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야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시간과 때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의 시대처럼, 아날로그 시기처럼 그렇게 가는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에는 한 10년이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명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정말 이 말씀이 유훈이 되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성도가 쫓아가야 될 신앙의 덕목들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승리와 간증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대하면서 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바울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근거로 하고 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아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시간과 때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니 살며 합당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